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9절 암송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물 마시는 것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송금선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 물을 한번 마셔도 시원하게 불안듯이 마셔야 보는 사람도 안 불안하지 보는 사람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냥 마실 때는 딱 멋있게 마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마십니다. 그냥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우리 지난주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개요를 오늘 살펴봤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심장한 제목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들의 개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 관계에서 이해를 하려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 관계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누가 뭐래도 아버지가 권위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서열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책임은 아들을 훈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때로는 말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고 체벌까지 해야 되는 훈육의 책임이 있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훈육을 자기 양육의 미끄럼으로 삼아 겸허하게 순종해야 되는 관계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만약에 이런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사이에서 해석한다면 곤란해집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잘못했을 때 체벌하는 관계, 우리 예수님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관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는 서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아들로 아버지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명한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의 이 설명의 용어를 빌리자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거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 노릇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해주셔야 될 역할과 아들로서 해주셔야 할 역할의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둘 사이 관계 속에서 더 높으신 분, 덜 높으신 분의 수직적 권위의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하나님이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서열상, 본질상 그 어떤 하나로도 뒤처지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 21장까지의 메시지고, 그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오늘 드디어 1절, 2절, 3절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절, 2절, 3절을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1절에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했더니 이 말씀이 누군가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1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를 이해할 때에 이걸 히브리어로 아르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설명을 해서 처음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뜻은 시작이 아니라 시작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시간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분.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라고 하는 이 아르케가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 태초라고 하는 아르케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종속되어진다면 그 시간 안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분, 2분, 3분, 4분 똑딱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거 아십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하나님이 처음에 3일 동안 만드신 것이 시간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해와 달이 주관하게 하고 시를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계절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흘러가는 게 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시거나 시간을 창조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기 위해는 시간 이전에 존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시간이 시작되고부터 어느 날 생기신 분이 아니라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태초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고 시간 beyond our time, 우리의 시간 너머에 계시고 시간 훨씬 이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무소부재하실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따라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니까 시간의 흐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날 태어났고 이제는 죽음 앞에 다가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죠. 시간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은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감정도 젊을 때의 그 패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맨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랑했던 사람도 5년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나중에 한 100살 되면은 네 다리가 내 다리인 것 같고 그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익숙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곤란해집니다. 어떤 곤란함이 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지만, 그 첫사랑도 우리 예수님도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라면 5년 지나면은 여러분 보고, 야 이제 지겹다, 너 이제 너한테 나는 인트레스를 잃어버렸어. 한 10년 되면은 내 앞에서 좀 꺼져줄래?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시간 이전부터 계셔서 시간하고 상관없이 계시다고 하시는 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영원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도 않고 익숙해지지도 않고 실증도 나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첫날 여러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던 그날 그 기분으로 영원까지,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 없으시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전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 너머에 계시다라는 것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뭐죠? 시작이죠. 알파와 오메가, 뭐죠? 마지막이라는 거죠.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도 알고 계시고 끝도 알고 계신 시간 너머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 이전에 계셨다는 것, 참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세미한 본당에도 있으면서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집까지 가려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20분, 40분, 1시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곳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한국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우리는 한국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14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임재하시는 무소부재, 옴니프레전스 하신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 이전에 계셨던 이분이 요한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번에는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지만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태초에 하나님과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 전에 태초에 계셨는데요, 그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 함께는 프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집중하셔야 돼요. 함께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함께입니다. 이 중에 잠시라도 성부 하나님이 5초라도 먼저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5초라도 늦게 신호로서 존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프로스, 함께 한날 한시에, 물론 그 시간도 없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지만 동시에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 그 누구도 아버지보다 빨리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생년월일이 아버지보다 빠른 분 계십니까? 가짜 아버지겠죠. 여러분이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여러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아버지보다 더 배우고 돈을 더 모아 성공을 했고 아버지보다 잘난 것이 수백 가지라도 그 20년 이상의 세월은 불가항력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선재하셨다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아들은 그 시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를 효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도 그 세월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위고 자녀의 순종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20년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죠.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5,6월 하루빛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죠. 군대 가면 제일 무서운 고참이, 이등병에게 무서운 고참이 병장이 아닙니다. 2주 먼저 온 고참입니다. 2주 먼저 온 고참이 아무리 멍청이처럼 보이고 아무리 총을 하나 조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볼 때 2주 뒤에 왔지만 훨씬 저 사람보다 잘해도 제대할 때까지 다른 건 다 따라잡아도 못 따라잡는 건 2주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주 고참이 제일 무섭고 그 고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요. 저도 군대 자대 배치 딱 받아서 들어가니까 제 2주 고참이 따라와, 그러고는 목욕탕으로 가더니 막 물을 확 끼얹고는 그때부터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대할 때까지 제일 무서웠던 게 그 2주 고참입니다. 최규원이라고 저쪽 기계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 경주 옆에 안 잊어먹어요 이러면. 2주 고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2주라고 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도 못 뛰어넘고 무엇으로도 못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간격을 두고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다면 무슨 수를 써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나온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한 날부터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떠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동일한 권위,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무엇 100가지 만가지 중에 단 하나도 서열상 뒤지는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프로스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3절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몇몇이 아닙니다. 만물, everything, 만물이 여기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디아, 영어로 through,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단 하나도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지어진 것이 없다. 영어 한마디 쓸까요? including you, 여러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또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 주시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까지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거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여기 보니까 뭘 만드셨어요? 몇몇을 만들었다고요?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몇 가지 형질을 만들어 놓고 너네들끼리 조합하고 재구성하고 연결되어져서 다른 작품이 막 만들어져 나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품으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날 만드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그분의 모든 창조의 계획 속에 1900 몇십 몇 년도에 태어날 여러분도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시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시간 전에 있었으니까 다 창조하셨고, 인간의 시간 속에서 역사가 흐르면서 1900 몇 년도에 여러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물이 다 창조되어진 상태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도 창조되어진 거지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시간하고 상관없는 그 하나님은 그때가 오늘 오늘 15년이 창조하던 6일 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창조를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을 창조해서 1960 몇 년도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눈앞에서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서 내가 만들어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이 맞아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 속에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3000년이나 뒤에 태어났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창조의 신비를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16절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단 뱃속에서의 하루가 되기도 전에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 등록되어지고 하나님 여러분은 창조 작업을 완성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이르자 세상이라는 인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정황무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실수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막걸리 먹고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계획에도 없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온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자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그분이 여러분을 지은 주인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오늘 저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처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되어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또 하나의 최고가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창조주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르케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과 동시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완성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at once and perfect, 한 번에 창조하시고 완성품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지, 한 500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뒷머리에 그러면 내가 좀 실수했다, 요거 좀 고치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셨지,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진화론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설프게 만들어 놔서 점점점 발전되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성품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at once, 한 번에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진화론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죠. 진화론이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 시간에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여러분이 이미 다 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하나님의 불완전성, 인간이 자꾸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직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화론보다 훨씬 무서운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화론적 신학.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명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라든지 가톨릭 신학자인 테일야르 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은 프로세스 필로소피입니다. 과정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 철학이 교회 안에 신학과 만나게 되어 프로세스 디올로지를 만들어냅니다. 과정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화이트헤드나 테일야르 드 샤르댕 같은 사람들이 과정 철학과 과정 신학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인간은 절대로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은 강물 앞에 서서 똑같은 방법으로 발을 디뎌도 내가 아까 전에 밟았던 그 강은 아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흘러갔기 때문에. 강물은 흘러갔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발을 디뎌도 그 강물은 다른 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에서 과정 철학이 나오게 되고 과정 신학이 나오게 되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따라서 6,000년 전에 엘로힘과 여호와로 존재했던 그 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6,000년의 세월 동안 신도 강물이 흐르듯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1세기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부다요, 알라요, 힌두교의 신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은 전혀 새로운 신호로 우리 앞에 등장할 수 있으니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선택하면 예전에 여호와를 통해 받았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신학이 좀 더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1994년도에 유명한 책 하나가 미국에서 발간이 되고 그 책을 사우스웨스턴 다닐 때 북클럽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책이 클락 핀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리차드 라이스, 존 샌더스, 윌리엄 해스컬, 데이비드 베스팅거 같은 학자들이 공저를 했는데 제목이 The Openness of God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Openness of God, 여기서 나온 신학이 오픈티즘이라고 하는, 좀 어렵죠? 이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방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오늘도 알지는 몰라도, 과정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미래는 알 수 없다.
우주에 개방되어서 무한한 가변성을 지닌다. 쉽게 말해 이 오픈티즘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도 미래 일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변해가듯이 하나님도 변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애초에 몰랐고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험하다는데 저는 뭐 관심도 없는데요. 아니요, 이런 것들이 다른 얼굴로 하고 점점 여러분에게 가까이 옵니다. 이런 것이 도래할 줄 알고 우리 주님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시작이요 오메가 끝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앞일을 모른다고? 시간을 창조한 자가 난데 오늘을 모르고 내가 끝을 모르겠느냐? 나는 알파이기도 하고 시간을 창조할 때 오메가도 창조했는데, 내가 모든 시간의 주관자인데 내가 어찌 과거를 알고 현재만 알고 앞일을 모른단 말이냐?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물밀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무슨 말 하십니까? 예수님은 시간의 알파요 시간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 날 끝도 창조하신 분이신데, 시간 안에 계셔서 시간이 안 보이는 분이 아니라 시간 너머에 계시면서 시간을 내려다보시는 분이신데, 크로노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계신 분이신데, 이거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1절에서 3절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일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폄하시켜서 한 인간 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시도들 앞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Jesus Christ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기독교 역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강조를 했는 역사가 지저스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고 크라이스트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지저스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심으로 읽고, 요한복음은 따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심으로 읽고, 크라이스트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걸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하늘로 승천한 종교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땅에서 인간 예수에서 출발해서 그분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었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적 시도들 가운데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안 아무개 교수님은 갈릴레아 예수라고 해서 갈릴리에 사셨던 예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홍 아무개 교수는 배 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 연구, 민중의 지도자,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 이런 식으로 인간 예수에만 집중을 해서 인간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인간 예수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대, 인간 예수가 배고픈 사람 배불렸대, 인간 예수가 뭘 하셨는지 중요합니다. 연구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인간 예수부터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1절, 2절, 3절 그는 하나님이셨다 해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빛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를 알게 되면 그 성육식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그분이 이 땅에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 예수부터 만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만나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1장 1절, 2절, 3절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 디어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예수를 인간 예수로 요즘 만들어냅니다. 인간 예수로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너희 집에 가신 예수님,
밥 먹는데 오신 예수님 다 중요해요. Intimacy with Jesus, 예수님과 친밀함 중요해요. 그러나 자꾸 신학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영웅이었다, 성각자였다, 지도자였다, 훌륭한 성인이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개혁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비운의 사나이였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자꾸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대전 침례신학대학 학부에 입학을 하고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신앙이 일대 혼란이 옵니다. 제가 은평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시절, 그리고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울산 침례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울산에 있는, 제가 울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5개의 고등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연합이 학원 선교 연합회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저 공업탑 로타리라고 하는 곳에 기퉁에 있는 복된교회 지하실에서 모여서 한 100명에서 150명 고등학생들이 합창 연습을 합니다. 그 합창 연습을 했던 건 뭐냐면은 심장병 어린이, 성혜령 어린이 돕기, 심장병 어린이 돕기, 그 음악회, 자선음악회를 하려고 참 가슴이 뜨거웠어요. 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음악회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겁도 없이 고등학생들이 KBS 공개홀을 빌려놓고 티켓을 판매하고 와달라고 하고, 울산 시내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이만큼 두꺼운 포스터를 들고 전봇대마다 붙이면서 다니면서,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애들 삼삼오오 나가서 기타 치면서 심장병 어린이, 성혜령 어린이를 도웁시다라고 하는 그 모금함을 내놓고 가슴이 뛰면서 준비를 해서 드디어 울산 KBS 공개홀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울산 기독학생연합회 음악회에서 약 1시간 반 정도의 합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들어온 돈이 성혜령 어린이 심장병을 완치할 수 있는 수술비 전액이 들어와서 그 음악회를 마치는 그 시간에 그 초등학생 성혜령 어린이와 엄마를 단위로 올라 세워놓고 그 돈을 전달할 때 우리 정말 150명 가까이 되는 고등학생들이 다 울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시작하고 하면서 제가 그때 복음이란 이것이구나,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토록 가슴 뛰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뼈저리게 체험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처음 제가 만난 책이 남미 신학자였던 세군도가 적은 해방신학이라는 책이고, 그 책이 한국어로 들어와 토착화되어진 민중신학 책들을 가감없이 제가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남아서 인간 예수에 제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전착하게 됩니다. 민중의 지도자, 청년 예수, 가난한 자의 친구, 우리 곁에 오셨던 한 멋진 성인,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와 함께 울고 가난한 자를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늘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울산 침례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내려올 때가 되면은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마치면 울산 태화다리 밑에 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제가 그때부터 버릇이 한쪽에는 그날 쓸 용돈과 그날 쓸 용돈 중에서 구별해서 구제하는 돈으로 양쪽 포켓에 넣어가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겨울 되면 집에 있는 이불, 단칸방에 저희 누님, 저희 어머니 저 3명이 살았는데 이불 죄다 해가지고 태화다리 밑에 갖다 주고, 혼자 하니 나중에 버거워가지고 우리 집사님 몇 분 데리고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예수님이 있다, 이곳이 예수님이지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사회복지 수업 시간에 침례신학대학교에
뭐 이렇게 써내는 일이 복지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써라 그래서 그걸 쭉 썼더니만 교수님이 감동을 하고 한 80여 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저보고 나오라 그래서 그걸 읽으라 그래가지고 또 그런 모범 사례가 되면서 제 속에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네들 이렇게 사니? 예수 예수 노래만 부르면서 너의 손들은 뭐하니? 빵이라도 하나 갖다 줬니? 이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영적으로 아무런 천국의 소망 같은 거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있는 빵을 들고 다니는 이게 최고의 삶인 줄 알고 이게 예수의 삶인 줄을 알면서 막장 드라마로 제가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2학년이 마치면서 우리 광념회라고 하는 친구 저를 포함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기 일주 전에 침례신학대학 도서관 앞에서 6명과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제가 하는데 제가 겁도 없이 뭐라고 그 친구들한테 호기 좋게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너네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민중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았던 삶을 따라 살면 되는 기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믿는다. 야, 이게 폼나는 건 줄 알고 여러분의 목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폼나게 그 다음 주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의정부 306 보충대에 들어가서 일주일 지내면서 훈련 받기 위해서 5사단 훈련소로 배치를 받고 연천 전곡 101리에서 6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따 밥 먹을 때 101리에 계셨던 분 꼭 찾아옵니다. 1월에 세찬 바람이 뼛속까지 쑤시 오는데 그 추위가 마음도 꽁꽁 얼게 했고 몸도 꽁꽁 얼게 했습니다. 참 군대라는 게 춥더군요. 외롭더군요. 그런데 군대 오기 전까지 교제했던 자매는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자꾸 사귀자고 싫다고 아무리 거절을 해도 그까지 나 좋다고 좋아해가지고 싫다고 하니까 마지막 저한테 편지를 한 통 보내면서 끝을 냈는데 그 편지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인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추려밟고 가시옵소서. 그걸 써놨는데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내가 뭐라고 여자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냐. 그래서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오기 전까지 사귀었습니다. 군대 입대를 1월 18일 날 하는데 1월 18일 날 오후 1시에 306 보충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1월 17일 날 하루 전이죠.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 자매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서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 출발할 때까지 웁니다. 잘 다녀오느래, 잘 다녀오느라. 버스를 탑니다. 버스도 막 따라오면서 손을 흔듭니다. 저도 잘 있으라고, 잘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는 서울에 도착을 하고 의정부 가는 버스를 타고 의정부에 저녁에 도착을 해서 낯선 도시에서 처음 가보는 도시에서 혼자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는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306 보충대 택시를 타고 갔는데 보충대 앞에 가니까 벌써 이제 군대 들어가나 싶어서 머리는 벌써 빡빡 깎았던 상태고 부대 앞이니까 부대찌개 먹어야지요. 그래서 부대찌개 한 그릇을 하고 들어가기 30분 전 12시 반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이 나게 받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 어머니가 받더군요. 얼굴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지만 목소리 몇 번 들었는데 우리 아무개가 이제부터 네 전화 안 받는단다. 군대 갔다 했지? 잘 다녀오느래 하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신기록은 안 가지고 있어도 전 군에서 제일 빨리 고무신을 거꾸로 하시는 그런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마 세계 신기록일 거예요. 60만 대군 중에서.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살아오시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저는 1초도 안 망설이고 그 자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고무신 거꾸로 신어준 것 때문에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입대를 하고
6주 훈련을 받는 동안 애인도 없으니까 편지도 안 와. 부모님은 한글을 모르시니까 편지를 안 해. 6주 동안 유일하게 그 한 45명 되는 우리 소대에 저 혼자만 단 한 통도 편지를 못 받고 훈련소를 나왔습니다. 참 추운데, 1월달 추운데 마음도 춥더군요. 6주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5사단 훈련 받았으니 5사단 배치될 줄 알았는데 저는 특공대로 배치를 시키더군요. 도착하자마자 계급장은 안 주고 주기표를 주면서 훈련병 번호를 붙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6개월 동안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미 6주 받고 왔지요. 그리고 4주 동안 특공병 양성 교육을 시키더군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전부대 유단자화해서 태권도를 시키더군요. 보통 보병은 1주인데 2주 유격을 시키더군요. 그리고는 낙하산 공수훈련을 한 달을 시키더군요. 6개월 동안 계급장 없이 주기표만 달고 나중에 처음 단계 짝대기 두개 일병 계급장입니다. 편지 한 통 날아오지 않고 고된 훈련과 싸우고 추위와 배고픔에 싸우면서 참 외로운 시간 보내는데 비보가 날아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급성 간암으로 곧 돌아가신다는 소식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군대에서 교회는 갔지만 제 마음에 냉랭해지면서 친구들 앞에 호기 좋게 얘기했던 그 마음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12시인데 갑자기 전 부대원을 깨우면서 연병장 을차례 집합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냥 옷을 입고 연병장이 나가는데 깜깜한 연병장에 나오기가 무섭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굴러 하는데 막 한참을 구르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뭡니까? 뭐 잘못했는지 알지 이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머리 박아! 원산폭격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박아주고 이렇게 쭉 간격을 많이 두고 있는데 뚫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요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워요. 너무 추워요. 진짜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아버지 소식 때문에 또 너무 슬퍼요. 그때 2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머리 꼬라박고 있는 시간에 원산폭격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고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배고파요. 마음도 외롭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니까 마음도 슬퍼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두 번째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군요. 빵 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 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 나 빵 싫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실제로 필요한 건 빵이었는데 제 입에서는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는 제 속의 부르짖음이 나오는 걸 보고 2년 만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2년 만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눈물이 막 거꾸로 하니까 코로 들어가고 막 얼마나 그곳에서 울었는데 쫄병은요 군대에서 운다고 두들겨 맞고 웃는다고 두들겨 맞아서 울 때도 없고 웃을 때도 없는 게 쫄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연병장에 불러내어서 깜깜한 데서 울어도 보는 사람 없고 흐느껴도 듣는 사람 없고 그곳에서 연병장에 불러내놓고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날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나고 나머지 군생활 사도 바울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경험을 하고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 지나왔던 그 신학교 2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빵도 주고 이불도 갖다 주고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듣다 보면 필요한 거 있으면 가만 계시라고 가가지고 사가지고도 주고 그게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빵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복의 젊은이, 빵 말고 자네 가슴을 그렇게 지금 뛰게 만들고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걸 좀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안 주세요 해서 사람은 돈 달라고 하니까 돈만 주고 40년 지나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돈 달라는 그 사람 속에서 영혼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듣고, 나 좀 일으켜주세요, 돈 아니에요, 이 육신이 몰라서 돈 하지 내 영혼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하는 소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 만나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해석하니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대요. 인간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지위를 얻은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래요. 그분 만나세요.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나 만나달라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이 믿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여,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경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우리 함께 일어나서 2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 십자가에 주달리사, 십자가에 주달리사 모든 죄 담당하신 주내 안에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날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까? 내 곁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평생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